여기서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이 큰 해협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에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절망하고 기다림에 지쳤으나 엘리사는 상황이 최악일 때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인간의 극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나타나실 때가 바로 그들의 힘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기대하며 포기했을 때 그것이 왔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왕이 이르되,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무엇을 기다리랴? 엘리사가 말하되, 너희는 이 말을 들었거니와 이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믿으라. 내일은 사마리아 성문에서 평소와 같이 곡식이 팔리리라. 즉 성문이 열리고 이전과 같이 시장이 열릴 것이므로 포위망이 해제될 것입니다. 평화의 귀환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고 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풍성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뒤따를 것이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옥수수가 그렇게 저렴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방금 엘리사의 목숨을 위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과 그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풍성한 곳의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한 동료가 이 예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는 왕의 오른손의 사람으로서 왕이 애정을 가지고 의지하는, 즉 왕의 신중함을 많이 의지하고 왕이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궁정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처럼 구름에서 옥수수를 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이 의도에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라도 모세의 기적이 반복되는 것만큼이나 엘리야의 기적이 통에 담긴 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의 불신앙에 대한 공의로운 운명이 그에게 임했으니 그는 이 신념을 위해 이 큰 양식을 보면서도 자신의 위안을 위해 그것을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불신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고 불쾌하게 하며 그분이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은혜를 스스로 박탈하는 죄입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보았지만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패트릭 주교는 영생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몫이 이와 같으리니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보았으나 결코 맛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약속의 유익을 상실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포위 공격이 어떻게 저녁, 밤의 끝자락에 일어났는지 힘이나 권능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포위하는 자들의 영혼에 공포를 주었습니다. 칼을 뽑지 않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천둥이나 우박으로 그들을 놀라게 한 것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헤립의 군대처럼 멸망하는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병거와 말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도단을 포위한 시리아 사람들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청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만드신 것처럼 자신의 권고에 따라 모든 감각에 작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심으로 귀머거리와 소경을 만드십니다. 그 소리가 천사들의 사역에 의해 실제로 공중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의 보물에서 바람을 가져오시고 그 안에서 사람의 영을 형성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과 병거의 광경은 선지자의 종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말과 병거의 소리에 시리아 군대가 겁을 먹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식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거나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매우 편안하거나 매우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어떤 외국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가 헷 족속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우리에게 대항하여 고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애굽의 왕은 한 사람뿐이고 헷 족속의 왕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귀에 들리는 그 무서운 소리에 의해 강요당한 것처럼 그들이 만든 해석에 의해 스스로 강요당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유다 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생각했다면 헷 족속과 이집트 왕의 꿈을 꾸는 것보다 더 많은 확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공상이 이 괴담을 일으켰다면 그 이유는 곧 드러났을 것입니다. 가까이 포위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왕자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그들을 고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토록 큰 무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에 그들은 모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급히 도망하여 진영을 그대로 두었으니 그들의 말조차도 그들의 도망을 재촉할 수 있었으나 7절에 머물러서 가지고 가지 못하였더라. 그들 중 누구도 정찰병을 보내 적을 발견할 정도로 감각이 없었고 긴 행진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맞설 용기는 훨씬 적었습니다. 악인은 아무도 쫓지 않을 때 도망친다. 하나님은 원하실 때 가장 담대하고 용감한 자의 용기를 꺾으시고 가장 굳센 마음을 떨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에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의 도망이 문둥병자 4사람에게 발각된 방법. 사마리아는 구원받았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벽의 파수꾼들은 적의 후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섭리께서는 4명의 문둥병자를 정보원으로 삼으셨고 그들은 성문 없이 거처하며 성에서 제외되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그들이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게하시가 그들 중 한 명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나중에 왕이 그를 주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밤에 시리아 진영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는지 그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아무도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성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에서 안개 속에서 죽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두막에서 소나무에 기대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에게 가서 그들의 자비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죽이면 기근으로 죽는 것보다 칼로 죽는 것이 낫고 한 번의 죽음이 1000번의 죽음보다 낫지만 아마도 그들은 동정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산 채로 구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중함은 우리의 상태를 더 좋게 할 수는 있지만 더 나쁘게 만들 수는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굶주림으로 죽기보다는 자신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의미에서 죽음을 말할 수 있는 그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만이 최악이며 죽어서 저주를 받거나 둘째 사망의 상처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심에 따라 그들은 밤이 되자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고 놀랍게도 그 진영은 완전히 황폐하여 한 사람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으니 시리아 사람들이 황혼, 즉 저녁 황혼에 도망하고 황혼의 문둥병자들이 왔기 때문에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자마자 이 문둥병자들이 오도록 섭리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성읍에 전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 그들은 처음 도착한 장막에서 잔치를 벌이고 약탈한 것으로 풍요로워질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를 바로잡았습니다. 우리를 그들의 사회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율법이었으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자. 비록 그것이 그들을 잠에서 깨웠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은 그들이 따로 행동하고 자신만을 추구하면 어떤 장난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들은 번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편안한 이 점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결의에 따라 그들은 성문으로 돌아와서 파수꾼에게 그들이 발견한 것을 알렸고 파수꾼은 곧바로 그 정보를 법정에 가져왔으며 나병 환자들이 먼저 가져왔다고 해서 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후퇴 계략에 대한 왕의 질투.
그는 그들이 매복으로 후퇴하여 포위된 자들을 끌어내어 더 유리하게 공격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신앙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잃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나타나실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겁에 질린 병거의 소음을 자신이나 수행원 중 누구도 듣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에 그는 시리아 사람들이 날아가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아니, 죄책감은 최악의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들이 만족하고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취한 길. 그들은 시리아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고, 지휘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들도 모두 도망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더 큰 원정을 위해 벗어놓고 떠난 옷으로 그들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충고를 한 사람은 백성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많은 말이 죽었고 나머지는 굶주림으로 죽을 준비가 된 말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와 같으니라고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그 무리로 인해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그 수가 줄어들고 낮아졌습니다. 주님은 기병 5명을 보내라고 조언하셨지만 정작 보내기에 적합한 말은 2마리뿐이었고 그 말이 바로 병거 말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종들의 힘이 없어진 것을 보시고 종들에 대해 회개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풍성한 것, 아람 사람의 진영에서 약탈한 것. 만일 아람 사람들이 현대의 전쟁 정책에 따라 다스려졌다면 그들이 짐과 장막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그들은 그것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불태워 버렸을 것이나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파멸시키려던 포위 공격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제 옛날 애굽 사람의 전리품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결심하셨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여 있고 전리품이 약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궁핍은 그들이 거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가장 큰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말씀이 작은 것까지 성취됨. 고운 가루 한 되가 세겔에 팔렸으니 진영을 약탈한 자들은 스스로 먹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쉽게 팔 수 있는 잉여가 있었으므로 집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전리품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씀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불신 궁녀의 죽음. 신성한 위협은 신성한 약속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굳게 서 있습니다. 이 군주는 왕이 성문 책임자로 선호하여 평화를 지키고 전리품을 나누고 처분하는 데 소란이나 무질서가 없는지 보았습니다. 왕은 그의 신중함과 중대함에 대해 그에게 많은 신뢰를 보냈고 그를 존중하기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위대할 자는 대중을 섬기게 하소서.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으니 이는 우연히도 군중이 지나치게 많았고 그는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이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도록 오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광을 받으셨고 엘리사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침묵과 부끄러움 때문에 하늘의 창문을 열지 않고 값싼 옥수수를 보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방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았지만 그는 그가 본 풍성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배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분노를 그에게 부어 주셨고 잔과 입술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약속에 현혹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현혹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믿는 것이 보지 못하면 보는 것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그 사건이 예언과 매우 특별히 비교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능력, 섭리, 약속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 주실 수 있겠느냐 하니 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무한한 지혜는 우리의 어리석음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는 결코 끝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삶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불확실한가? 명예와 권력은 갑작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의지한 사람은 밟히고, 정부의 체제와 지원을 기대한 사람은 거리의 수렁처럼 발 밑에 짓밟혔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영광에 대한 교만은 종종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위협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죄 많고 불쾌한 머리에 내리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든 사람은 방백들을 박격포처럼 밟으시고 땅의 왕들에게 끔찍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